오늘은 저희 계속해서 야고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은 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공부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공부한 거예요. 절반 좀 안 되게 공부한 겁니다.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는 이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일부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환난 서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환난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니면 환난 때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환난 때 교회는 없죠. 환난 때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환난 서신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서신인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들. 야고보가 수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수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이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유대인끼리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흑인들끼리 형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형제라고 불러요. 하지만 여기서는 수신자를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신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이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에게 정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 믿는 독립침례 교회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누구는 잘생기게 태어나고 누구는 못생기게 태어났잖아요.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났잖아요.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쉽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실패합니다. 그렇죠. 성공해야 된다는 걸 성공을 강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어떻게 성공했고 얘기를 했는데 속된 말로 그 사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기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아버지가 도와주셔가지고 금방 성공을 한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노력을 기울여도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성경에서도 진리고 세상에서도 진리인 어떤 사실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지는, 다시 말하면 평등하게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 한 교회로 모인 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한 교회 내에서도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아서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재산 정도가 같았어요. 신앙생활도 둘 다 열심히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재산이 늘어나고 한 사람은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줄어든 사람은 뭐 신앙생활 잘못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둘 다 열심히 잘했는데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똑같이 구원받아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반지를 끼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제가 되는 건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자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지, 부자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별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어떻게 했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지, 부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 교회 내에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방 하나 정말 원룸 월세방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건물주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주들도 있어요. 셋째,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형제를 같은 방식으로 같은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태어난 거 공평하게 평등하게 태어나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을 같은 태도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같은 사랑으로 대하고 같은 마음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지 말고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찮은 사람 오면 그냥 광고도 안 해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딱 가서 인사하고 막 광고하고, 그 다음에는 식사도 막 같이 하고, 네. 또 그 사람 빠지면 막 또 광고하고, 막 전화하고 찾아가요. 근데 별로 돈 없는 사람 안 오면 찾아가지도 않고, 관심을 안 둬요. 봤어요, 저는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 신형에서도.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지 말고,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부유하거나 옷을 잘 입거나 좋은 향수를 사용하는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가난하고 허름하고 악취가 나는 이웃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알코올 중독자를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의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면 이거는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비록 알코올 중독자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중책을 맡겨야겠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가진 재산을 보고 교회에서 중책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집사를 세우려고 할 때 이 사람 대학 교수고 그다음에 재산도 많고 하니까 집사로 세우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집사로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영적인 면을 보고 집사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는 훌륭한 가장과 간음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부양하고 이런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도 훌륭한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정을 훌륭하게 이끈 사람. 이건 뭐 아빠 얘기만 하는 거지라 엄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가정을 이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애들이고 막 자식이고 다 부인이고 막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남편이고 자식이고 버리고 도망가는 여자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한다 해도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뛰어나도 간음하는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환경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영향을 주고 또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은 항상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이런 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가진 재산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이 태도는 동일하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번 시간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실행적인 교리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1장에 보시면 성경을 저희가 좀 여기저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관한 것인데 이제 특히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저희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읽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은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요, 거듭남 중요한 교리죠. 성경에서 거듭남은 2번만 나옵니다. 2번 중에서 한 번은 지구의 거듭남이에요. 리제너레이션. 이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지구의 리제너레이션. 다시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이게 지구의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이제 사람의 거듭남입니다. 이게 딱 2번만.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날 수 있는 건 지구와 사람뿐이 없어요. 사회, 법조계 이런 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다 찾지도 않을 겁니다. 일부만 찾아볼 거예요. 예, 먼저 그 야고보서에 있었죠. 신명기에도 있어요. 신명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재판에 관한 법규를 주시네요.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에 의롭게 재판하며 그와 함께하는 타국인에게도 그래야 할지니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지금 여기서 사람의 외모라는 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얘기가 아닌 건 아시겠죠? 재산에 많고 적음과 사회적 지위에 많고 적음이에요. 여기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도 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 사람의 어떤 재산과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고, 여기서는 두 사람이 서로 의견 대립을 하고 있을 때 바르게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동일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판사 앞에 섰을 때 한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야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유무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전혀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요, 저는 이제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는 몰라요. 그 목사가 굳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회 재정 맡은 분들이 그거는 정리하고 알면 충분한 겁니다. 목사 전체적인 재정은 알아야겠지만 누가 얼마 하고 이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목사는. 그런데 왜냐하면 그거를 알면은 이제 사람을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다르게 대하게 된다는 거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되고, 헌금 안 하는 사정 있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너무 가난해서.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좀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 그렇죠. 전화가 왔는데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전화 오면 바로 받고, 헌금 잘 아는 사람은 전화는 안 받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낫다는 겁니다, 목사는.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알면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돼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갈등을 벌일 때 혼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무시하고 대가족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혼자 나오는 사람이랑 대가족을 이끌고 한 10명 가족을 이끌고 나오는 사람인데 둘이 싸웠어요. 그랬을 때 10명 이끌고 나오는 사람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말은 쉽죠. 이게 고기에 해당하는 교리예요. 그렇죠.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저는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년왕국, 재림, 막 어려운 교리가 고기에 해당하는 교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하기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도 누가 딱 정리해서 잘 가르치면 딱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되고, 미래에 어떻게 되고, 이런 예언에 관한 교리들은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누가 잘 정리해서 가르쳐 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1000년 후에 그러니까는 그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고 그다음에 환란 끝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1000년 후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후에 크리왕자 심판이 있고 잘 정리해서 그 아마게도는 뭐 예를 들면 천연왕국 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곡과 마곡은 뭐 어디에 있고 뭐 양쪽에 다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누가 잘 정리하면 받아들이긴 쉬워요. 그렇죠? 받아들이면 돼요. 아, 크리왕자 심판석은 천연왕국 후에 있구나. 받아들이기 어렵지가 않죠. 내가 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있으니까 네가 지금부터 뭐 큰인왕자 심판석 뭐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큰인왕자 심판석 교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우유에 해당하는 교리라고 생각해요. 이 독립침례교회 많은 그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럼 진짜 거기에 해당하는 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는 쉬워요. 근데 이게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믿고 그대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같아도 더 돈 많고 더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돈 없고 못생기고 냄새나고 그럼 사실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다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는 대부분은 어디 가면 많이 얻어먹는 편이고 누가 사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사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보단 누가 저를 사주는 경우가 더 좋겠죠. 만나고 싶겠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렇죠. 차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 정도, 지위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계속 고기에 해당하는 교리예요. 가장 어려운, 가장 질긴 고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형제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리가 가장 고기에 해당하는 교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거든요. 소화가 안 돼요. 그렇죠? 왜 소화가 안 될까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갓난 아기들은 고기 못 먹잖아요. 우유만 마시거든요. 우유만 먹어요. 계속.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이유식 조금 고기 가른 거 조금 먹죠. 한 이제 2살, 3살 되면 이제도 고기를 먹어요. 지금 막 애들 막 고기 뜯고 막 좋아하거든요. 고기다 하면서 막 먹을 때 좋아해요. 예. 왜 그럴까요? 근데 아주 질긴 고기는 아직은 못 먹어요. 막 뼈에 붙어 있는 건 못 먹어요. 그거는 이제 발라가지고 좀 으깨서 이렇게 주면은 이제 먹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질긴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떤 분한테 뭐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가장 질긴 고기다. 이런 분도 봤어요. 남편한테 순종하라. 이게 가장 질긴 고기일 수 있어요.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교리도 가장 질긴 고기에 해당됩니다. 예, 사람은요, 외모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이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러면 나도 뭔가 모르게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이 인간의 그 거듭나지 못한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재판에서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형제들 가운데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위치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뭐 율법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교회에 주시는 서신까지 막 다양한 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이. 거듭남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남에 대한 말씀 2번뿐이 없는데 이거는 훨씬 더 많아요. 왜 이걸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우리도 자녀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지 그 사람의 소유를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의 판단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굴 좋아하느냐가 아닌 누가 옳으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하시거든요. 뒤에서도 보겠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지옥 가죠.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공평하게 지옥 갑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실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어차피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시죠. 하지만 둘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하늘나라에 보내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법,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어떤 게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지, 그 사람을 보고 판단은 안 하신다는 거. 이 사람은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이걸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신명기 1장을 읽었죠. 16장 18절 19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지파의 두루 재판관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뇌물로 인해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뇌물을 먹여서 무슨 감옥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어느 나라, 어느 문화 막론하고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다가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때 설교자들이 도전에 직면하냐면요. 어느 날 그러니까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요. 지난주에 어떤 거 설교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설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협박을 하는 거죠. 도전에 직면해요. 그런 설교가 내가 봤을 땐 필요한데 그걸 또 하면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딱 사람들이 형제님이 그래도 교회에서 큰 기둥이시니까, 기둥이란 말은 돈을 많이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형제님이 가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딱 자기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기둥 같고. 그래서 가서 얘기했는데 설교자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전해야지 하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가 여기뿐이 없나? 딴 교회 가지 하고 그래 내가 이제 헌금하면 어떻게 되나 봐라 하고 교회 떠나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떠한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안다면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엔요, 제가 어떤 거 막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형제님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면 헌금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신 경우도 있고요. 형제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 설교를 한다고 저한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지금 좀 나이가 약간 들고 40 넘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랬던 거, 세상 물정 모르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지 않아서. 예. 있는 그대로 설교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감정이 상할 것을 두려워서 사실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친하다거나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서 병들어버린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자,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요, 이 돈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깨진 교회도 있고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역을 할 때, 문서 사역과 다른 사역들을 할 때 어떤 교회에서는요, 월요일마다 직원회의를 했는데 헌금이 적게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직원들 한 10명 모이고 이제 목사님이 주재해서 직원회의를 했는데 월요일마다 오전에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번 주에 헌금이 적게 나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실제로 교회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왔는데 건물주였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면은 좀 교회 누구랑 예를 들면 누구랑 부딪히고 상처를 입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되면 손해잖아요. 교회가 건물주인데. 그래가지고 진짜로 1대1로 불러서 그 건물주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11조를 이분은 이제 11조가 신약 성도의 의무라고 믿는 분이었거든요. 11조를 많이 하시는 형제님은
매 주일마다 굳이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11조만 많이 하면 된다는 거죠. 눈치를 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바로 교제를 끊었어요. 아, 이 사람은 가짜 목사다. 딱 그렇게 판단하고. 예. 돈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딱 바로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런 예는 제가 다 들 수가 없는데 너무나도 많아요. 저 킹제임 성경 진영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독립침례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으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으면요, 물을 땅에 쏟은 것 같대요. 다시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언뜻 보면 좀 이상해요. 죽음이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그 다음 한 구절 내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분위기를 보면 죽음을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서 사무엘하 14장 14절에서 땅에 쏟아진 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죽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쫙 죽음이란 건 쫙 가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쭉 가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한 사람들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선한 사람도 죽으면 지옥에 가고 살인자도 죽으면 지옥에 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만을. 외모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나의 사회적 지위나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믿음만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만 판단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잠언 24장 23절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 재판할 때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 하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하며 민족들이 몹시 싫어하려니와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겠고 또 좋은 복이 그들 위에 임하리라.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그를 의롭다고 말해도 결국 백성들의 저주를 받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본다면 바른 것이 바르다고 하고 옳은 것이 옳다고 하는 것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하는 것만이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멀리 보면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는 옳지 않지만 옳게 행하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정직하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은 정직했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자기도요, 누가 뇌물 주면 다 뇌물 먹어요. 그렇지만 판사는 뇌물 먹지 말았으면 하고 그렇게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아보면서 자신의 자녀가 잘못하는 것은 알아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가 내 아이를 때리면 그것은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막대먹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때리는 것이고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외모를 본다는 것은 재산 정도, 학력, 생김새, 혈통,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잠언 28장 21절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높이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보통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결국은 실망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신뢰해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결국 다른 사람과 같은 죄인일 뿐이기 때문이겠죠. 노아의 시대에는요, 왜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되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로 점수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었죠. 노아의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노아였어요.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도 술 취했죠.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훌륭한 왕이었죠.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일을 즉시 그만둬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해도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다 공급받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지는 않지만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도 우리의 육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밥을 일요일에 한 번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뷔페 가서 한 번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한 3일 동안 안 먹어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돼요. 똑같아요. 일요일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이 과연 맞는 말을 한 건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역대하 19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불법도 없고요. 또 뇌물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뇌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그러니까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어디서는 뇌물이라고 번역하고 어디서는 선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프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프트는 우리가 받죠. 근데 성경에서는 뇌물이라는 기프트는 받지 말래요. 한국말로는 이게 차이가 나지만 영어로는 둘 다 기프트인데 어떤 기프트는 받으라고 하고 어떤 기프트는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뭘까요? 이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있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주면서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면 그건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프트라도 이걸 주면서 팩트가 있는데 그 사실을 왜곡하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그래요. 죄를 졌는데 죄를 안 지은 것으로 왜곡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기프트를 준다면 그것은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거니까. 근데 선물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만일 누군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면 그건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인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죠.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주는 뇌물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죄인,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막 이런 말도 있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돈 먹여가지고 뇌물 써서 무죄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이건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도 받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 왜곡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이건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말씀도 주시고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도 주셨고, 그렇죠. 나에게 또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주님께 뭘 드렸어요, 내가. 인생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던, 돈을 드리던, 내 시간을 드리던, 내 인생을 드리던 주님께 내가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면서도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뇌물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은 항상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선물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인간의 행위로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가정 예배할 때마다 지금 4주째 그 노래 부르고 있거든요. 찬송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갈 수 있다고 헌금을 많이 하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이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돈은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헛돈 쓴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만약에 교회 헌금했다면요 헛돈 쓴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기 때문에. 돈만 그런 줄 아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렇죠. 막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막 나름대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해요. 왕국 복음을 전해요. 왜 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뇌물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는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뇌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세요. 그건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을 왜곡하는 거. 그거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뇌물과 선물은 이게 복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왜곡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아무리 뇌물을 줘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본문의 문맥은 노예와 주인에 관한 이야기죠. 성경은 주인들에게 종을 대할 때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대할 때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장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월세방에 사는 종업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 사람을 똑같이 보십니다. 재산이 많은 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대우를 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먼지만도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영어 표현은 뭐냐면 dust예요. dust of the earth예요. 땅의 먼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먼지예요. 먼지. 그럼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자신보다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이건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가 먼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먼지가 있는데 막 좀 더 뭉쳐져 있어요. 크게. 그게 조그만 먼지를 막 무시하고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재산 좀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건요. 그거 같아요. 전혀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도 여기서는 예의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요.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셨다면 또 우리가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지옥에 던져질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요, 불신자나 아니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건 이해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법을 어긴 거니까. 그럼 그래서 지옥에 간다. 그리고 또 자기가 지은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거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걸 거부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간다는 것까지도 이해가 가겠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한 1000년쯤 아니면 뭐 10,000년쯤 아니면 뭐 100만 년쯤 고통받다가 그래도 풀려나야 되지 않겠냐.
영원히,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도 괴롭지 않으시겠냐. 누가 막 고통받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괴롭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너무한 게 아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괴롭지 않으시다. 예.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걸 하나님께서 왜 괴로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전혀 괴롭지 않으세요.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괴롭다, 막 밥도 못 먹겠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먼지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불을 피워놓고 옷에 보니까 시로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로라기를 싹 뺐어요. 그래서 불에 싹 넣었어요. 그럼 시로라기가 쫙 타서 없어지죠. 그리고 괴롭나요? 너무 괴롭다. 시로라기를 내가 태워버렸어.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로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마저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정말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한다는 건 정말 대단히 위험한 일인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시 한번 거절하는 사람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다시 한번.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지금 잘못 내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 거죠. 저는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만큼만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떻게 됐죠?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극심한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죠. 요한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경 나중에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가깝게 교제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에도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선포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하시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달라요. 우리는 민족과 인종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외모는 중시하지 않으시고 모두 동일하게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존중해 주시고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무시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또 모든 사람을 이러한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25절도 있죠.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너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 더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는 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만일 그게 뭘 의미하냐면 만일 살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받아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7살짜리 예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요청을 받아주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강간범이나 음행하는 사람이나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할머니나 주일학교 다니는 예쁜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 용서와 구원을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모순적이게도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기에 충분할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은 받아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지금 깨달았어요. 그거를.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은 받아주지 않으시고 오직 유대인들만 받아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성경 제대로 읽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고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봉인해 주시죠.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해서는 안 되죠.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의 재산이나 지위나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복음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느끼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만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항상 존중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중받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아봤자 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널 한마디로 무시하겠어. 그렇죠? 그래갖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자부심이 있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욱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한 사람은 중시하고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자만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 둘 다 함부로 대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나도 그냥 함부로 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모두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이러면 잘못된 건데 부자도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존중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부자도 존중하고 그래야지 일단 말이라도 틀 수가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 존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 문을 열어요. 우리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돈 많은 사람 대하듯이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대해 보세요. 마음 문을 열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야 하고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두 동일하게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셨고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지 못하고 외모를 보고 다른 기준으로 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누가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아무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 주님께서 지위나 소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한번 인용하고 마칠게요. 욥기 34장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다스리시겠느냐?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왕에게 당신은 사악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또 통치자들에게 당신들은 경건치 아니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물며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니라. 그들은 순식간에 죽으리니 백성은 한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강력한 자들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로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드셨고 그는 영원한 혼을 가지고 있고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영존하는 혼이 있는데 그 혼은 하늘나라 지옥 중 한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거지나 모두에게 부드럽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 안에는 영원한 혼이 있고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그 안에 영원한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드럽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의로 심판하시죠. 우리도 외모를 보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사람의 외모를 보는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저희가 실제 저희의 삶에서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생각이나 또 육신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저희가 존중해주고 또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